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을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야는 외롭고 부족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광야와 같은 삶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삶이 메마른 광야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한 건강이 약해지고 또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장소라고 가르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빈들, 이 광야에서 큰 무리와 함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먹이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오늘도 당신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시선은 환경의 어려움을 먼저 보았습니다. 35절에서 빈들은 먹을 것이 없고 날이 저물어감은 시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한 것입니다. 36절에서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즉 사람들을 흩어보내어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라는 각자 도생의 길을 제시합니다. 각자 도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이자 최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함께 하지만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한계를 느끼고 각자의 도생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부부의 관계에서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또 직장의 관계에서도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아이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각자 알아서 하자. 서로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말이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 각자의 살 길을 택하는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각자 도생하게 하시죠 라는 이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에 제자들은 당황하며 우리가 200데나리온, 그때 당시로 하면 한 8개월치의 이 월급이라고 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즉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자원만 계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았든 간에 그들은
이 예수님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왜 그들에게 그처럼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애를 쓰지만 결국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서 부족한 자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닫혀서 불평과 불만, 한숨이 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향해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종종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 출발점이 되곤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41절은 보잘것없는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같이 38절부터 4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38절에서 예수님은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알아보라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것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부족한 것도 예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 또 다윗의 물맷돌, 또 과부의 기름 한 병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적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간 또는 재능, 이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는 광야의 무리를 작은 그룹으로 묶어서 때를 지어 앉게 하시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모든 악조건을 깨뜨렸습니다. 저물어가는 해 수많은 무리, 빈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 아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떡과 물고기는 5,000명 이상을 배불리게 먹게 하였습니다. 배불리 먹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훨씬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맞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셨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목자이신 주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선한 목자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정말 믿으시나요? 현재 우리 성도님의 일상은 어떤 환경이십니까? 때로 성도님의 일상이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부족하고 때로는 막막하고. 그러나 지금 성도님의 광야와 같은 일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장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보기에 작은 것일지라도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언이냐.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오늘도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기적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가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일까요? 그렇다면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숨고 싶어도 다시 일어나 때로는 회사로, 때로는 가정으로, 때로는 관계들 속으로 나아가는 의지적인 행동일까요? 그럼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오는 한숨을 참고 힘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직장 동료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랑과 격려의 말이라면, 그것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라면, 오병이와 같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풍성한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작은 나의 일상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교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신 후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작은 나의 일상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오병이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아버지 하나님 실천을, 하나님 믿음의 행동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작은 실천과 작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한 풍성히 채워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그 광야 같은 일상을 올려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아버지님과 함께 하나님 오늘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그 알아가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야 같은 삶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